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산상수훈 제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다 속량하시고 대신 속죄하신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죄값의 보응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아담과 하위 원죄 이후로 인간 모두에게 온 것이 바로 한 번 죽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망의 심판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살 길, 바로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계속 빠져서 끝까지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한다면 결국은 그 죄값의 보응으로 사망, 또다시 두 번째 죽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첫째 사망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여 심판의 부활이죠. 그렇게 되어서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값의 보응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루에 지은 죄를 1년으로 환산해서 보응을 받습니다. 내가 하루에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면 1년 동안 보응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막 그 원망과 불평과 그런 말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바로 불만 불평을 터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해 버리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 그런 엄청난 기적으로 하나님께 역사에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진멸해 버리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바로 더러워질 것입니다. 주변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숨을 건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행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죄값의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보응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정탐한 40일 중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다시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태어난 자
20세 미만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돼서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나아가자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고 갈렙은 80세가 넘어서 헤브론 산지 아무도 가기 싫어한 헤브론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족장이 되었던 것이죠. 하루에 지은 죄를 1년으로 환산해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이틀 졌습니까? 1년, 2년 졌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지도 못하고 그 죄가 겹겹이 쌓여가지고 엄청난 죄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죄값을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응한다면 이건 수천 년, 수만 년, 수십억 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지 못한다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어떤 선을 행하거나 어떤 올바른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값을 예수님께서 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못했어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못했고 죄만 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는 피를 치르시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종, 주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딱 한 가지 구원의 조건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걸 다 털쳐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딱 믿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모든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과 영원으로 타는 영원토록 고통받을 그런 모든 죄값의 보응을 함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겁니다. 빚진 자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듯이 그 모든 죄를 탕감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빚탕감, 죄사함의 용서함에 비하면 너무나 적죠. 그래서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죄사함의 용서함 받는 그걸 바로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은 이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를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건 구원의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짓는 죄들이 많죠. 잘못도 많고 허물도 많죠. 그런 모든 죄를 또 용서함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용서해 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또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받았기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면 용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육성과 악성,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깨닫지 못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 있고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완전히 마음에 사무치고 미움이 되고 막 저주가 나오고 절대로 용서 못한다. 나는 너만은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한다는 그런 아주 악심을 품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도 있죠. 섭섭할 수도 있고 미운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성령께서 네가 용서함 받았으니 너도 용서해줘라. 불쌍히 여겨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저 인간은 나한테 악을 행한 거 보니까 도저히 난 용서할 수 없어. 난 저 인간은 절대로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할 수 없어. 저 인간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어. 저 인간이 죽어야 돼. 뭐 그런 소리 해가면서 미움과 저주가 마음에 겹겹이 쌓여가지고 그냥 악심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그럼 과연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미움과 저주의 마음이 계속 갑니다. 절대로 용서 못해라는 마음이 생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꾸 말씀이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마음의 중심으로도 용서하라. 7번의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자꾸 내가 지은 죄값에 용서함 받은 그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생각나게 하셔서 자꾸 넓은 마음이 생기고 그들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처음에는 진짜 용서가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을 해서 나를 쳐서 복종해서 용서하고자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령 받은 사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믿는 척 했던 자, 그런 자들은 절대로 용서를 못합니다. 절대로 용서를 못하고 아주 원수를 맺고 죽었다 깨어나도 한 하늘을 이고지고 살 수 없다. 그건 성령 역사 아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받았기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안 돼도 복종할 수가 있죠. 복종하다 보면 성령 역사로 내 마음이 풀어지고 변화져서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용서해야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제6장 14절의 말씀,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말씀의 해설을 아예 각주를 달아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하신다.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야 될 이유는 빚을 전부 탕감받았기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제18장 마태복음 제1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8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습니다. 그 빚을.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러니까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하루에 품삯 한 10만원으로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원입니다. 한 1,000만원 나에게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10,000달란트예요.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한 수천억 원을 내가 빚을 탕감받았어요.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나는 정작 나에게 빚진 자 1,000만원을 용서를 안 하는 겁니다. 뻔뻔스러운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1절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와, 전부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냐. 35절에 보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게 100이라면 나는 용서해 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1입니다. 100을 용서받 1을 용서 못한다는 것은 뻔뻔하는 것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믿어지면 내가 100을 탕감받았구나. 용서 안 받았다는 것이 그게 믿어진다면 진짜 믿어진다면 나에게 1을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안 해줄 수 없죠. 응? 진짜죠. 안 믿어지니까. 응? 진짜 내가 회개하고 용서 안 받았다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잘못한 1을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예전에 그랬던 걸 잊어버리고 믿음을 다 떨어먹었다든가 믿음이 다 팔아먹어서 믿음이 없는 거든가. 과연 그럴까요? 용서를 해야 될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용서해 줄까요? 하루에 한 7번 잘못해 용서해 달라면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에 70번, 49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제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서함 받아도 죄값의 보응은 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죄값의 보응을 받았던 다윗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제12장 사무엘하 제12장 13절에서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죠. 회개하니까 진심으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값의 보응으로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 회방거리가 생겨서 첫 번째 아들이 죽죠. 솔로몬의 형이 죽습니다. 회개할 때 용서함 받아도 죄값의 보응을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회개하여 용서함 다 받아서 이제는 꽃길만 있을 것 같은데 꽃길이 아니라 더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은 죄값의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의 보응이 이 삶을 살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들이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힘든 거 나의 죄값의 보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해도 모자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있더라도 내가 죄값의 보응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 불평이 안 생깁니다. 생길 수가 없죠. 이 세상에 고난받는 거 이건 진짜 내가 지은 죄값에 하면 너무나 적은 보응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죠. 진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며 영원토록 감사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나타난 모든 고난과 어려움 나의 죄값의 보응이므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값의 보응인데 그 모든 죄값의 보응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하면 용서함 받고 죄값의 보응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보응을 연단, 훈련 과정으로 바꿔주십니다.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광야 40년 생활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값의 보응이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그런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겸손하게 하시고 명령을 순종하게 하시고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함 받았으면 죄값의 몽이 남습니다. 어려움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과 그런 고난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릇을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이기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의 보응이 훈련 과정이 짧아지고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복받을 그릇이 된다는 것 말씀이 됩니다. 대속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이죠. 대속함을 받은 그 은혜와 은총,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제4장 에베소서 제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 3장 13절에서 14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골로새서 제3장 13절에서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무한광대하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어져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용서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